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도란도란 마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요셉, 동생 요셉이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6절에 보시면 너무 불안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그 유언을 남겼다라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요셉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 형들이 이 말을 지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요셉이 그 유언이 지어낸 거짓 유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런 유언이 없는 것을 지어내어서라도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과 또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요셉은 이미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잊혀진 기억으로 이미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불안했던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어진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시면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간곡하고 따뜻한 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 훨씬 전인 창세기 45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이미 용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대면했을 때 요셉에게는 근심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형들이 과거 자신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요셉과 같은 데에서 나온 동생이자 막내인 베냐민에게도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해를 입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첩자들이라고 모함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결국 베냐민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은 마침내 그가 살아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4장에서 요셉은 베냐민의 얼굴을 보았지만 형들의 중심, 그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의 배낭에 은잔을 몰래 숨겨놓고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 형들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하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에 베냐민만 종이 되게 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절절한 호소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슬퍼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우를 돌려보내시고 내가 대신 여기에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이 말을 듣고 유다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그 순간 형들이 과거의 형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 용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45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막내 동생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았던 모든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첫 번째 화해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해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45장의 화해를 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와서 이 고센이란 땅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이 17년이나 지난 시점의 상황입니다. 화해가 있고 고센에서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17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이 우리를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 대한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죄책감과 공포가 다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유언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요셉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해후와 뜨거운 화해 이후에 무려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사건의 피해자인 요셉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많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이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입장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은 일체 없습니다. 실상 요셉이 지난 세월 가운데 겪은 일들은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 그 시련을 연속해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버지를 만나고 또한 형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마도 깊이 자세히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들을 웅둥이에 빠져서 웅둥이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결국 형들의 손에 팔리게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어도 성실히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누명을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잊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사람에게는 요셉에게는 매우 아픈 기억들입니다. 끔찍한 과거이면서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사건들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의 시작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시작됐다라는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에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처절하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것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가해자인 형들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피해자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은 억울함과 절망의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한 이후에 그 위에 깨닫고 다듬어진 그가 인생 가운데서 배우고 체득한 결론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41장 5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그 내용, 이 내용과 비슷하게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이지만 사실 상처 입은 피해자였고 날 밤마다 울면서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형들이 나에게 준 상처,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섭리의 눈으로 재해석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친 그 점이 요셉에게 위대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보통의 사람들은 은혜는 있고, 은혜는 은혜고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과거 자신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응징한다고 해서 요셉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과 반응, 결론은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판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가 당한 이 고난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셉의 경우 그가 고통스럽고 억울한 세월을 다 지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것, 그 역시 요셉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형들도 자기들이 그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형들은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러한 여정을 걸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이고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결론이 바로 오늘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글씨로도 똑바르게 글을 쓰신다. 사실 이 표현은 포르투갈에서 구전되어 오는 글귀를 이 에이번이라는 작가 겸 선교사가 그의 책에서 영원한 팔에 안기다라는 그 책에서 변형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원래 문장은 하나님은 굽은 선들 위에도 바르게 쓰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굽은 선들 위에도 바르게 쓰신다. 인간의 죄악, 실수,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이러한 구부러진 선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목적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요셉의 신앙 고백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 반대의 상황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긍정적인 것은 인도하심 혹은 섭리다라고 말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비난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선동하던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난하고 선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재 일어난 상황, 바울이 다시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는 상황, 이 상황만을 보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리고 충분히 예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로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또한 그에 따른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예가 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림, 보디발 아내의 모함, 감옥에서의 지체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 그 외로운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믿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글씨로도 똑바르게 글을 쓰신다.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악을 행한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 내가 그에 대하여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한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서 그를 보내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또한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그러한 관점에서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붙이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과거의 아픔을 끊임없이 덜추어내며 나에게 상처 준 이들에 대한 공의의 칼날을 꺼내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상처 입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눈으로 형들과 지나온 삶의 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행과 노예로서의 비참했던 삶들, 감옥에서의 반복되어지는 절망의 연속들,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신앙 작가인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뒤편에 신이 엉망으로 엉켜져 있는 자수천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기에 왼쪽이 자수천의 뒷면이고 오른쪽이 앞면이겠죠. 코리텐 붐 여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의 뒷면은 어둡고 엉킨 실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눈물, 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앞면은 아름다운 세밀한 자수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쓸데없는 조각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은 그 조각마저도 그분의 걸작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 지금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부정적인 사건들이 찾아왔을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그나마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강림절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요셉의 고백, 즉 내 삶에 가장 아프고 부정적인 조각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은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게 상처 준 가해자를 용서하고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트라우마의 기억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재해석하는 그 비범한 눈, 그 눈은 우리 스스로 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과거에 방언이 터졌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내 좁은 시야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뒤편, 그 뒤편을 통과할 때에 이것은 혼란과 무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수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이 계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조각들을 꿰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싶은 조각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을 완성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쁨으로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